목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이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는 좀 잠시 5분 큐티 휴식을 갖고 명절 주간을 끝낸 이후 화요일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앞에서 다뤄봤던 내용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 주고 있었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또 대조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그럴 사람이 있다라는 의도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또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의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수 없고 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면 이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매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기 위해 저 무적행으로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 그대로를 이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무적행에 계신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저에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올 수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믿음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행위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명절 기간도 좀 은혜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긴 연휴를 보내게 될 테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